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올리게 되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들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8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개구리, 이 파리 재앙에 대한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재앙의 목적은 잘못을 벌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과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좀 다릅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은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알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신은 누구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늘 10가지 재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그게 원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아주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일을 일으키셔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셔서 한 번에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한 번에 깨닫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10번에 걸쳐서 나눠서 그것을 차례차례 증명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궁금증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한 번에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과 같은 것을 첫 번째 그리고 한 번에 탁 내려치셨으면 이 모든 게임이 다 끝났을 텐데 왜 굳이 이런 그 작은 미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10번이라는 그 재앙을 만들어내셨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 10번의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애굽 왕 바로의 변덕에 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고 이것을 예측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바로가 저렇게 변덕을 부린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지 못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이 개구리 그리고 파리는 자연의 일부 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애굽 사건에 등장하는 이 재앙의 핵심이 되는 이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물들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강력한 우상적인 존재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알을 낳는 개구리는 다산의 신으로 여겨지게 되고, 땅의 티끌에서 오는 이는 땅의 신을 의미하게 되고, 또 파리는 태양신과 관계가 있어서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하나같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냈고 그리고 섬겨오던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하셔도 될 일을 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10번이나 나눠서 그것도 하나하나의 미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셨는가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변덕을 부릴 줄 몰랐기 때문에 10번에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우상적인 존재들을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씩 쓰러뜨리시며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싸움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있는 것은 이 애굽의 신보다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매우 열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강력한 우상들을 하나씩 차례차례 부수시면서 내가 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참 신이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은요, 그 우상이라는 존재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라는 존재를요, 우리 삶,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더 깊게, 더 가깝게 끌어들이도록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상은요, 더 많이 그리고 더 크게 원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우상이라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내게 기쁨을 줄 것이다, 나를 복되게 인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몰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점점 더 내 삶의 그 중심으로 가까이 들여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0원이 나를 기쁘게 했다면 1000원이 나를 기쁘게 하기를 위해서 더 모을 것이고, 1000원이 나를 기쁘게 했다면 10,000원을 더 모아서 우상이라는 그 존재가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지고 기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그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더 가까이 두려 하고, 그리고 더 많이 늘려가려고 애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봐주십시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그리고 가축에게 올랐다 기록하고 있고요.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그것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기를 원했던 그것들, 그리고 이왕이면 많으면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궁과 침실과 그리고 신하의 집과 백성의 집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을 비롯한 자신들의 온 삶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가 집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한 마리 개구리가 들어와도 우리는 놀랄 텐데, 한 마리가 아니라 개구리 떼가 우리가 눕는 침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실, 우리의 방, 우리의 그 냉장고 안 곳곳에 여러분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상은요, 우리의 삶 깊숙이 아주 가까운 곳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지금 성경에 보면 개구리가 삶의 전 영역 깊숙이 그리고 가까이 아주 많이 그들의 삶 안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애굽 사람들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허락했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와 같은 것들이 온갖 악취를 내뿜었고 몸과 마음에 많은 고통과 상처들만 남기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었던 개구리를 모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났더라. 성경이 기록하는 바 아닙니까? 그렇다면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것으로 규정해야만 하고, 소유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고, 여행하고 소비하는 것을 비롯한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만족과 기쁨은 우리가 다 끊어내야만 하는 죄와 같은 것들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어디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일강에만 있게 하리라,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원래 개구리가 있었던 자리이고 있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개구리는 원래 개구리가 있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은요, 개구리는 자기에게 제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는 자기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의미 있는 존재를 우리의 삶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에만 몰두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경험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제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 제자리에 있게 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안식일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쉬는 것과 회복을 반드시 갖게 하셨고, 땅을 일궈야만 먹을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을 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소득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제가 지금 단적인 예 두 가지를 들었지만, 쉬는 것, 누리는 것, 그리고 소득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두 가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영역들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일반 은총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중심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기대와 소망을 온전히 어디에 두게 됩니까? 거기에만 두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많아짐과 동시에 극대화되고 어쩌면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영역이 애굽의 우상들의 지배 아래 있게 내어준 것이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간 안에 두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자리, 하나님을 모셔드려야만 하는 그 자리를 밀어내고 무엇을 모셔드리게 됩니까? 그 제자리에 있어야 할 그것들을 삶의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특별히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부터 특별한 사건이 하나씩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 재앙이 내려질 때 그전에는 그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모든 곳에 내렸던 그 재앙들이 이제는 고센 땅이란 그곳에만 재앙이 미치지 않고 나머지 땅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 고센 땅은 목축을 하며 살아가는 비교적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에 누가 살게 되었는가?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되었는데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 요셉 때 이제 애굽 안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애굽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이 고센 땅 안에 우리가 목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와 같은 그 이유로 들어와 할당을 받은 땅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관념으로 본다면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복을 받을 만한 환경과 그리고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그냥 그 천한 사람들이 사는 천대받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재앙이 내려질 때 유독 고센 땅만큼은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 22절, 23절 말씀에 나오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았다,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누구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들, 단계의 일들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어떤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바로에게 속한 너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나의 백성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애굽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극적으로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역사를 증거하시는 이 일은 비단 애굽 사람들에게만 증명하시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여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같은 우상들을 삶의 중심, 삶의 전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애굽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굽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이라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됩니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고 관념적인 것이고 이념적인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우리의 삶 안으로 깊이 끌어들이면 끌어들일수록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권면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애굽의 통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이 애굽의 통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나의 통치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가?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상과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는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내 삶 안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런 결단과 행동을 하십시오라는 설교로 우리는 끝맺음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고센 땅과 다른 땅, 그리고 애굽의 통치 안에 있는 그 백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그 구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사는 역사적인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요구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하자 말자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 먼저, 그 전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구나 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애굽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가장 안전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 더 안전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더 안전하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1등 성적이 가장 안전하다, 우리가 건강한 것이 가장 안전하다, 우리의 지혜가 탁월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이 능력, 인맥,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안전하다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더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좀 더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많은 것들, 쉼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면서,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시대에 우리는 거기에서 종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조사 결과를 보게 됐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종교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의 숫자, 퍼센테이지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그 주된 이유가 이겁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봉사라는 걸 하고 헌신이라는 걸 하겠느냐. 종교라는 것에 나는 관심을 둘 여력이 없다. 지금 내 삶이 더 급급하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만족들을 누리는 시대가 점점 더 크게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교인이 감소하고 더욱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 감소하는 추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음 세대라는 우리 자녀들을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예전에 미전도 종족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숫자, 개념,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미전도 종족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은 청소년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영역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고 그것들을 더 가득가득 채워가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오직 유일한 안전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두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안전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열심은 끝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라는 이 믿음을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상과 같은 것들로 우리의 중심을 채워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통치 안에 품어주시고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살아 나가실 때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시고 애굽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을 구분해내시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